욥기 38장 1절부터 보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우리 욥이 오매불망 뵙기를 원했던 하나님이 드디어 폭풍우 가운데 등장을 하시고 욥에게 입을 열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욥의 모든 질문은 이제 입을 다물게 되어졌고, 그리고 모든 자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뵈므로 해서 답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물론 그 욥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지만, 우리가 지금 그 욥기를 배우면서 그동안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고통으로 느껴졌던 모든 우리의 고통이 우리 욥을 위로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어지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그 환난도 위로를 갖다 해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위로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받는 위로가 되겠지만 큰 위로가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 하나도 그냥 해가는 일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그 전능성은 오직 신정적이다.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사를 섭리하실 때 왜 그러한지를 아마 대답을 얻을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38장서부터 이제 38장을 확인할 때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다 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1장과 2장 이제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하셨을 때에 언급되어졌던 이름이에요. 그 뒤로 해가지고는 언급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1차 친구들의 이제 그런 그 변론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그 다음에 소발에 이어서 소발의 그 변론이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 욥이 그 친구들의 모든 그 변론에 대하여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반박을 할 때, 그때 단 한 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이 쭉 오다가 그래서 38장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보게 되면 창세기 입장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이름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부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은 우리 엘로힘 문서고, 그 다음에 여호와가 나오는 2장 이후의 그 성경은 야훼 문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 논리를 갖다 치는데, 참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하늘에서 살자고 하니 고생인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를 하셨고, 그걸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칭호를 모르니까 우리 주기도를 아무리 외워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고, 우리가 이렇게 늘 기도를 하거든요. 그 거룩히라고 하는 거는 특자와 부택자를 갈라야 되는 일이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 섭리가 등장을 해야 되는 필연적 특자들한테는 위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받는 고난에 있어서 마땅히 그러해야 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신앙 고백으로 연결되어지는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이 38장에서 언급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욥기에 제대로 해석이 떨어지진 않은 겁니다. 욥기의 해석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6장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열조에게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리지 않았으나
이제는 너희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리겠다. 그 이야기는 이제 그 어둠 속에 집어넣었다가 그거를 구별하는 작업을 드디어 섭리라도 하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여호와예요.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한 분만 불러도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의 영광을 지금 배우고 익히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신분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강구를 갖다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한다면 마땅히 택함을 받았던 우리들은 이제 세속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고난도 받고 하나님의 이런 저런 섭리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해석이 되어지고 일단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이 욥기 38장에서 왜 그 욥기 기자는 그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해갈까. 이건 이미 욥기에 대한 모든 해답이 여기 달려져 있는 거예요. 욥기 해석은 끝났어요, 이게로. 그러나 이제 그 욥기의 어떤 그런 이제 뭐 욥이 그동안 했던 질문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그런 섭리를 하실 때에 창조를 하셨던 모든 피조물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환난 가운데 두시는 것, 사망 권세 아래 두시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충분하게 설명을 갖다 해주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이런 그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뭐 천지 이런 모든 만물을 갖다 창조하셨던 내용을 소개를 하니까 거기서 창조되어진 내용은 뭐고 뭐 짐승들은 뭐가 어떻고 라고 하는 해 아래의 논리에 그냥 몰입되어져 버리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거기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39장 가게 되면 전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섭리를 하시거든요. 뭐 39장 설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이제 그 38장을 확인할 적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했다 라고 하는 이런 거로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막 그런 응답의 원리를 뭐 단지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이미 폭풍 가운데서 뭐 그것이 욥이 당하고 있는 환난만큼이나 크게 느껴지는 뭐 폭풍인지 모르겠어요. 폭풍인지 모르겠어요. 이 폭풍은 비가 없는 폭풍입니다. 그러니까 맨하늘에 지금 이 폭풍이 있는 특이한 그런 기상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고 임재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또 허심으로 해서 욥의 모든 질문에 대해 이미 답을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 38장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구나 하고 짐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촉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역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답변에 대한 거를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뭐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걸 귀납적으로 해가지고 쭉 확인을 갖다 해서 하나님의 그런 답이 뭐냐 라는 걸 찾으려고 한다면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역적으로 이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등장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대답을 또 하시는지 그 원리가 뭔지 또 그 내용은 뭔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갖다 해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동안 욥기를 공부하면서 수없는 시간 그 욥의 절규, 환난에 대한 어떤 공감 이런 것 때문에 동병상련하는 우리들의 그 아픔이 거기에 동반되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를 하나님께 또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의 삶에 이런 그 욥의 환난처럼
우리도 어려운 그런 환란들을 군데군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참여케 해가지고 욥의 환란에 대한 공감대를 우리가 불러일으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원하는 욥의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을 이미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호와의 이런 그 대답은 욥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그 대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이후 우리가 그동안 받고 있던 모든 환란, 공고함 이런 것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으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일단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욥이 그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 뭐 대면하기를 원하고 뭐 상고를 갖다 해가지고 뭐 재판을 갖다 허대는 등 쓸모없이 그렇게 했던 모든 이야기들이에요. 그걸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 이 무지한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생각세계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생각을 어두운 생각, 어둡게 하느냐, 이건 말이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둡게 되어진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이것이 상실한 마음이라고 이해해야 되죠. 상실한 마음. 그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받았지만 언약이 복과 나라라고 하는 이런 그 양대 언약을 상실한 상태. 우리들의 마음은 상실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그런 가운데 있었던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욥이 하나님의 그런 규례를 따라가지고 제사도 드렸고 뭐 생활을 잘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아니라 행위만 따라 했다고 하는 것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너희들을 내가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해서 이걸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복과 나라를 상실한 죄인이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죄인이다. 그리고 이 죄인들은 마땅히 환난을 당하고 공고함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 내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내쫓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만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적에도 우리의 대속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욥은 자기가 나름대로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수한 그런 그 말을 쏟아냈던 거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질문이기도 하고 율법주의자들이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이 환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상실되어진 하나님의 이 복과 나라는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수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진수. 그러니까 복음의 진수가 지금 욥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답으로 등장하다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으로 등장하셨다는 그 이야기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째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그 복음을 가지고 지금 위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권세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그 양대 언약을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 두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복과 나라를 회복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 이야기는 모든 복음적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얻은 자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우리는 모든 답을 얻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들의 모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의 부요라고 이야기되는 것은 이분이 모든 거기 때문에 우리 이분밖에는 우리한테 위로받을 게 없어요. 우리가 주 예수 아까 뭐 찬송도 그런 거 찬송을 불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의 뭐 수없이 들었던 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욥기의 이 어떤 과정에 들어가가지고 환난을 당하고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욥의 그런 괴로움 뭐 이런 것들에 우리는 공감을 갖다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욥의 수없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또 할 때 나도 하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라고 하는 공감을 가지고 우리가 아마 빙의가 된 것 같아요. 욥의 빙의가 되어져 가지고 욥의 또 다른 지체를 가지고, 지체의 의미를 가지고 그동안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다 해오지 않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다행히 오늘 욥을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실 거라고 믿어집니다. 위로받으시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무지한 말. 근데 그 허리를 묶고, 허리를 묶고, 그리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대장부같이 내게 대답을 갖다 해라.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서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자세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진리로 무장이 되어져 가지고 어떠한 사망 권세가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매달려 끝내 돌아가시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대장부 되시는,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런 자세가 아니게 되면 욥으로 해가지고는 여지껏 있었던 허다한 말에 대하여 어떤 변론거리가 없어요. 거기서 대장부가 자기가 아니라고 그랬나요? 자기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 허망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진리로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네가 그 이야기를 들어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어둡게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던 첫째 아담의 실패가 있다고 한다면, 진리로 허리로 허리를 묶고, 그죠? 허리를 묶고, 그리고 대장부처럼 너희는 대답을 갖다 해라. 그 이야기는 부자 됨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여기서 예견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절로부터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30절까지 길게 창조 이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이 복과 나라를 언약을 하셨던 것이 6째 날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창조라고 하는 건 해 아래의 창조인데, 해 아래의 창조는 넷째 날 이후로부터 이제 창조가 되어진 거고, 이 양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6째 날 이 양대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를 가지고 해 아래에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했던 이 언약, 6째 날 내가 주었던 그 양대 언약,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억을 갖다 하게 하실런지 우리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런 그 의미가 숨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예, 제일 먼저 질문이 뭡니까?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디 있었느냐? 지금 이 무지한 말로 어둡게 이 마음을 어둡게 하는 자는 누구냐? 예, 누구냐? 그리고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이 시간을 쭉 쓰면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할 수 있냐? 라고 하는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그 부분적인 거는 먼저 번에 나눠드렸던 그 교재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교재는 그때 한번 보시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기억을 안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로 할 때 끊임없이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이름. 넌 누구냐? 라고 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어떤 존재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어떤 존재냐? 그러면 너는 누구냐 했을 때, 저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아들도 몰라오십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그 질문은 내가 너에게 이 양전약을 주었던 하나님인 줄 네가 아는 거야? 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그 일을 너한테 깨닫게 해서 영원토록 나로 하여금 우리가 주기도할 때 세 가지 제일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나라와 권능과 네,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예, 이 영광이 하나님께 이 영광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고 하는 걸 고백을 갖다 한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아니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모든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가 깨닫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은 뭡니까? 너는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이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양전양을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버려뒀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영광에 참여했던 저예요. 이렇게 우리 대답을 할 수가 이제 이게 필요한 거예요.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예요 라고 하는 이런 것이 정체적인 문제란 말이야.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하나님 질문 앞에 하나님 저예요. 다른 얘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고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우리들인데 그냥 하나님 저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몰라보시겠어요? 뭐 여러 얘기할 거 없어요. 여기도 물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자 이걸 늘 기도하는 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란 말이야.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복음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나라 안에 있었다고 고백했다 할 거예요. 어둠의 나라, 비록 우리가 사단의 공격 안에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나라가 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했던 저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매불망 바라보고 있던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 환난의 의미가 나라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필요했던 거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이미 답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그 일은 모든 환난이 결국은 이 고백을 이끌어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너무 이게 명제적이고 이 범위가 커가지고 감이 들고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이 있는데 뭐 11조 문제 뭐 이런 걸 이야기할 때는 뭐 그냥 그런 척도 안 하더니 뭐 몇 년이 지난 뒤에 성경을 계속 읽더니 10에 하나만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10에 8이 뭐 하나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감격해 하더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통째로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사람은 성경을 수년씩 읽어가면서 그걸 갖다 밝혀내가지고 그 기쁘고 그 기쁨이 충만한데 우리는 덩어리치 알고 있는데 왜 그 기쁨이 없을까요? 이 너무 큰 걸 알아가지고 멍 때리는가. 멍 때리는가. 이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대사견이 돼야 되는데 그냥 명제로 해가지고 딱 그냥 우리가 입력이 되어 있어가지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전부 당연병에 걸렸어요. 당연병에 걸려가지고 지극히 조그만 걸 갖다 주게 되면 그냥 감격해 오는데 너무 큰 걸 한꺼번에 얻어가지고 조그만 건 성에 차지도 않아.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에 받아버렸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처럼 진리를 찾고자 애를 썼던 사람들, 그러면서 그 예수님한테 몰래 와가지고 랍비어라고 해서 진리를 물어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 얼마나 큰 은혜를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고민은 차치하고 통째로 다 알아버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들의 대사금이 필요한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기억을 해야 되는데 너무 큰 걸 우리가 답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당연한 거야.
아니, 당연한데 왜 나한테 이 환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아, 내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예. 아니, 하나님은 네가 내 아들이니까 너 환난을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해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큰 덩어리를 갖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당연한 섭리를 우리는 오히려 오해를 갖다 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또는 감사도 감격도 즐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찾던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찾다가 뭐 조그만 보물 하나를 만나게 되면 그 기쁘고 그래서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고 정말 뭐 맨날 며칠 먹지 않아도 살 것 같은데 우린 처음에 너무 큰 걸 받아놔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안 먹어도 배가 고픈 건지 안 고픈 건지 모르고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해가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게 큰 덩어리예요. 원리적으로 하면 너무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무수한 성경을 뭐 우리가 상고하든지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님을 성찰하든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성찰하든지 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무수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이걸로 위로 안 된다고 한다면 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덩어리로 해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의 복으로 해가지고 그냥 주신 그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답변인데 이거 가지고 난 서의한 체험하면 할 일이 없어요. 욕도 여기 입을 다물었는데 욕처럼 뭐 만인생이 된 건 아니잖아요, 하지.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위로가 되어지고 남고 그래서 남는 힘으로 복음을 위해서 힘쓸 만한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어디 있었느냐 그 이야기예요. 내가 기초를 올라올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무지한 말로 마음을 어둡게 하지 말고 네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말을 갖다 해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뭐 도량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이게 측량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법을 이야기를 하고 그 뭐 줄이라고 하는 거는 다림줄 건축을 갖다 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제 뭐 도량법은 뭐고 줄은 뭐고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때 이 나라를 만들어 하실 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철저한 그 설계도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따라서 이걸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환난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완성을 갖다 해가시는 과정이다, 이게. 그냥 우리는 그걸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영광을 발견을 갖다 해야 되는데, 당장 아픈 것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욥처럼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시기, 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들의 그런 그 일들은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러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는 마땅히가 아니라 애매한 것 같아요. 나한테 애매한 것 같아. 왜 나에게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마땅히 그렇게 해 가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미 작정하신 뜻대로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을 해 아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니까, 이 해 아래에서 이뤄가는 모든 이 과정들은 천상계에서 이미 완성되어진 거예요. 영원한 언약 성취가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럼 영원한 언약 성취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그것이 어긋나게 되어지게 되면 됩니까? 안 되지. 이거는 천상계를 지금 계시하시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건 1.1에게도 여기서 오차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도량법과 그 다음에 그 줄로 해가지고 완성되어지는 그런 그 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건축법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기초석이 중요하다는 등 이런 그 건축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건축 얘기가 되는 얘기 아니잖아요. 욥의 이 환난을 뭐 듣고 대답을 또 하시는 분이 지금 집 짓는 거 가르쳐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당신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라고 만약에 대답을 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 성취하다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뭐 영원히 언약 성취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 주제가 뭐예요? 메시아 언약과 메시아 성취 아닌가? 그리스도 성취 아니에요? 근데 이 영원한 언약 성취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졌고 그의 나라가 오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해가는 과정 중이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여정 중에 일어나는 공고나 형통이나 환란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일용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줄 수밖에 없는 이 구속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야.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뜻을 몰라 홍내가 여서 실수할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악의 무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이제 미혹하고 있으니 이 악의 무리로부터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라는 복음의 진수예요, 이게 전부. 자, 그러면서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뭐 이제 뭐 천상계로부터 지음을 받았던 모든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로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 이사장로가 있고 거기에 네 그룹의 무리들이 있고 뭐 이런 가운데 그 찬양 끊임없이 찬양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모습이 여기서 좀 있는다 그 이야기야. 그것이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다만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니까 지금 현재까지 우리 고난, 이 공고한 속에 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미래라고 하는 우리 아직도 오지 않은 세계를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우리 회복의 역사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끊임없이 말씀으로 회복의 약속이 되어져 있으니까 현재 당하는 환란은 우리 회복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지금 섭리해 가시는 과정섭니다. 라고 하는 역사 해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과거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한테 이런 환란을 주셨을까? 이거는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더 승하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섭리라도 해가신다. 라고는 복음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섭리라도 하신단 말이에요. 현재 고난이라고 하는 건 아무 우리들한테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과거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십자가상에서 그 크나큰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이 확신되어졌다고 한다면 현재 당하고 있는 환란이야말로 더 큰 영광을 위한 과정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깨달음이 오니까 현재 고난에 대하여 우리는 그렇게 앞뒤가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는다. 이미 회복을 받아보고 이미 소망으로 대답을 보고 그리고 현재 고난에 대한 걸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런 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8절부터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아마 그 먼저 번에 나눠드렸던 또 그 거기에도 쭉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쳐 나온다는 그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쳐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일정한 장소로 해가지고 전부 이 지역을 갖다 정하시는 하나님이 터쳐 나오기도 하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가두게도 하시는 그런 그 분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결국은 내가 그렇게 한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그런 걸 다 하는데 너는 이런 거 할 수 있어? 그런 그 이야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그 이야기를 듣는 요구로서는 하나님 모든 권능이 하나님 거군요. 라는 고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나의 머리카락 하나도 시원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라고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여기서 이 절망이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전전긍긍하는가. 근데 나는 할 수 없다는 정답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죽었어요, 주님. 그리스도 안에 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해가시는 길밖에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어요. 라고 했을 때 모든 권능이 아버지한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찬송을 하게 되신다. 자, 그러면서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첫째 날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이 밤낮을 구분하시고 이런 그 때로부터 궁창에 구름이 있을 때로부터 그 이야기죠.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그러면 이 흑암이라고 하는 건 첫째 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가지고 여기서 강보를 만들어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이제 넷째 날 이후에. 그러니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문빗장을 지른다는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어떤 공간 개념, 이 공간 개념에 모든 거를 여기 저기 여기 거기 라고 하는 모든 그 한계를 하나님께 정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공간이라고 하는 넷째 날 이후에서 표현되어질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한계를 정하여, 영혼에서는 한계를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냥 바다의 경계,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했다 하신 분이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부터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아침에게 내가 너의 날에 명령했느냐, 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새벽에 넌 지금부터 새벽이라고 이렇게 해. 그리고 너는 오늘 하루는 이렇게 진행을 해. 라고 네가 했냐 그 이야기야. 하나님께서 내 전 다 말하고 시간과 절기와 그 다음에 모든 그걸 갖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섭리하다 하시는 일인데, 그런 그 이야기죠.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느냐? 그냥 내가 했던 그런 것이, 네가 바람을 내 구탱이를 갖다 잡고 있은 적이 있어? 아니면 땅끝을 붙들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어? 그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네 천사가 네 구탱이를 붙들고 바람을 갖다 붙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인데, 너는 그런 거 할 주변이 못 되잖아.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땅이 변해가지고 진흙이라고 하는 거는 발자국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인을 치면 그렇게 자국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이 변해가지고 그게 이제 높낮이도 만들어지고 이제 산 그런 그 계곡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옷같이 나타나되, 그런 거 옷은 아마 주름 옷이 아닌가 싶어요. 옛날에 보여줬을 때 그 열처리를 하기 전에 그 옷감을 갖다가 구깃구깃 해가지고 그런 상태로 열처리를 갖다 하게 되면 빈티지 나는 옷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걸로 말씀하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에 만들어지는 모든 그런 산하게 된 이야기, 평편했던 땅들,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옷을 입혀놨단 말이에요. 산천초목을 전부 옷을 입혀놨다. 악인에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악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빛을 차단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어둠의 그 권세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높이 든 팔을 하나님께서 꺾었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끊임없이 지금 이 질문이에요. 할 수 있어? 그러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왜 고민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하는 자괴감 때문에 이거 오는 고민 아닌가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한테 고민이 올까요? 아니죠. 아무리 내가 뭐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근데 안 된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조금만 하게 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조금 우리가 압력을 가하든가 매를 치든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조금만 요리를 갖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수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수도 없어요. 우리한테 마땅한 수가 없다. 예, 죽었다고 고백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모든 권능은 아버지의 거지 나한테는 예, 없어요. 모든 만사가 주께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이야기처럼 모든 만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계시의 세계를 또 보내줬고 그리고 섭리했다 하시고 그리고 걷어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당연한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민 있을 까닭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믿음의 절제를 두시는지 그냥 성경이 있는 대로만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그렇게 안 주시네요. 그냥 고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다 해야 될 일입니다. 끊임없이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악에서 구해주세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분량이 모자라는 하나님께 계시하셨던 이 말씀으로 해서 계시되어진 것들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그 기도가 우리들의 모든 이 세상의 해안에서의 고민을 해결하게 해주신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왜냐면 이제 거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고 사람들이 뭐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아니에요? 거기엔 또 이제 뭐 심연의 그 깊은 그 계곡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자한 이야기는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고 그리고 바다 밑에 깊은 여기에 이제 음부가 있다라고 이 생각을 가지고 이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이 바다 밑을 다니다가 이렇게 마치 사망의 문처럼 여기는 이 심연의 바다 끝, 이 끝을 갖다 네가 보았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여기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지옥이니까. 그리고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물 밑에 있는 그런 그 땅들을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다 알거든 말해라. 내가 했던 모든 그런 그 비밀의 일들 네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해. 너는 무지한 말로 너의 그런 그 마음을 어둡게 할 뿐이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광명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흠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빛과 어둠으로 나눌 수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했던 것처럼 네가 이렇게 빛된 자와 어둠된 자를 갖다 네가 나눌 수 있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이제 이건 비꼬 오는 거예요.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고 할 때 네가 태어났으니까 네가 잘났다며 그때 네가 있었겠네. 그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의 횟수가 많음이라. 아주 그때서부터 태어났으니까 너는 지금도 아마 수억 살이 됐겠구나.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그냥 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간에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비가 내려오면서 눈이 되어지는 거지만 시문학적인 표현으로 해가지고 눈이 곳간에 있다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내려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느니라. 천재지변을 위해서 하나님 쓰시는 것들을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 보신 거예요. 어떤 것도 준비 안 된 게 없어요. 너 환난 받니? 너를 그렇게 애매하게 어렵게 하는 자들 내가 다 심판하겠다 할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런데 뭘 다 산 것처럼 너 거기서 지금 우는 소리를 딱 하고 있어. 조금만 앞을 보게 되면 회복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떤 길에서 절망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사를 구비하셨고 만사를 구비한 대로 우리를 인도해가고 계시다. 다만 믿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이를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 믿어지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끊임없이 믿음을 달라고 강조하다 해야 될 길이다. 은혜와 평강 그리고 사랑을 구해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내가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이런 천재지변을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뭐 동풍도 불게 하고 서풍도 불게 하고 뭐 메뚜기 떼가 한꺼번에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거는 이런 계절풍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들은 아니겠어요? 그리고 배란간 뭐 눈이 녹아가지고 계곡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이런 거 어떤 특수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25절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더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내어주었다니까 뭐 우리는 지금 비가 나가지고 난리인데 세계 곳곳에 지금 뭐 물 때문에 아주 큰 재난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 미국 어딘가는 뭐 물이 와가지고 쓸고 내려가는데 와 무섭게 쓸고 내려가요. 그 비가 내려올 때까지 우리는 장대비로 이야기하잖아요. 장대비처럼 쏟아진다. 어디 길이 있으니까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왜 그쪽으로만 해야 쏟아져요? 거기 하나 만들면 길이라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그 길이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완전히 쑥갓 돼버리죠. 근데 하나님의 그 길을 갖다 거기다 만들어 놓았어요. 예, 내가 그러다 할 수 있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내가 한 건 아니지.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런 거 있지. 그렇게 사막층인데 거기서 어떻게 그래도 비가 내려가지고 연한 싹이 나고 생명이 돋고 하는 일이 있겠느냐. 생명은 나한테 있는 거야. 네가 지금 사망 때문에 네가 겁을 먹고 있어. 그 생명을 내가 붙들고 있어. 너의 그런 이 고민이라고 하는 거는 네가 할 수 있다고 뭔가 착각을 하는 데서 나온 거야. 네 의가 마치 나한테 제사를 잘 드렸고 뭐 손을 깨끗이 해가지고 잔치 때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그것 때문에 네가 의롭다고 생각했다 하니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오류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야.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만 접으면 아니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뭘 고민을 갖다 해요. 천수답을 우리가 농사를 갖다 질 때는 사람들이 수를 쓸 수가 없어요. 아니 그 높은 산에 어디서 뭐 이걸 비를 갖다 물을 갖다 대요.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길은 하늘밖에 쳐다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간들이 발전을 갖다 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치야수를 파내고 뭐 뽑아 올리고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문제가 없는 거는 뭐 몇십 년 후를 봐야겠죠. 땅속에서 다 이제 파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쓰다가 흥청망청 쓰다가 정작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이게 죽을 맛을 봐야지 정신이 차리지. 뭐 우리 때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근데 우리가 그 끔찍이 사랑한다는 우리 후대들이 그걸 갖다 겪을 일들 아닙니까? 자, 뭐 당장 지금 뭐 눈앞에 내가 문제지. 장래에 뭐 우리가 그런 거 걱정을 더 하겠습니까? 그냥 물을 갖다 그냥 요즘은 뭐 물을 갖다 뭐처럼 쓴다 그래요? 뭐 물값보다 뭐가 비싸다든가 싸다든가. 자, 그리고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비라고 하는 그것하고 이슬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하고 이것이 이제 땅을 따뜻하게 기온을 따뜻하게 되면 뭐 하늘로 올라가서 수증기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구름으로 머물러 있다가 이게 비가 되어져 가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지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이런 신비로운 일들 이걸 누가 하고 있는 거지? 그런 그 이야기예요. 내가 거기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네가 비가 안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네가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있어? 네가 이슬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 네가 안 하는 건 네가 가지고 뭔 얘기가 많아?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공중의 서리 그리고 이 땅의 얼음
뭐 공중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게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건축물이고 어디고 이렇게 높은 부분에 이 찬바람과 더운 바람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 성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런 그 현상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얼음을 얼리는 그런 그 기능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 얼어붙느니라. 이 북극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입니다. 이제 북극이라도 얼음의 그 빙산, 빙하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현상들인데 그런 것이 얼어붙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땅의 걸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하늘의 이야기로 배경을 바꾸어 가십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느냐? 우리가 별자리를 이야기를 하지만 별자리에 그 붙박이 별자리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때로부터 이때까지 아무리 이 땅에서 관측을 하다 해도 이것이 뭐 이렇게 옆에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수없이 멀리가 있을 수가 있고 이거보다 뭐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땅에서 관측을 했다 할 적에는 똑같은 그림으로 이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이거를 띠로 묶어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의 뭐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한번 더 보세요.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제때에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뭐야? 우리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와 별과 달과 별을 갖다 만드실 때 그 별이 경은 12궁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계절마다 이 계절을 알려주는 이건 별자리가 되어지는 거야. 예, 12궁 별자리 이거 가지고 지금 별점을 치는 것이 이거로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별점을 갖다 치고 그래서 저는 쌍둥이 별자리거든요. 6월달에 쌍둥이 별자리더라고요. 이걸로 해가지고 토종 미결 보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동양화에서 이제 어차피 넷째 날 이 아래니까 천지인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모든 우리 철학을 삼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하늘에서 백도, 황도, 별자리 이런 것들이 땅에 그대로 반영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이나 땅에서 일어나고 모든 있는 일이나 이거는 하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동양화의 기초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해 아래에 있는 천지인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저 하늘, 셋째 하늘에 대한 그걸 나라로 기업을 갖다 입고 사는 사람들인데 아니 한차 여기에 사는 사람들도 이런 원리를 가지고 야 신비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전전긍긍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체면한 세?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기가 막히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왕 알려주시고 믿음도 좀 주셔야지. 알게만 하고 믿음만 다 안 주시니까 더 죽겠어요. 우리 기도가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더 죽겠는 거예요. 모르면 뭐 인생살이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살아가죠. 그 성경으로 하면 답은 다 알고 있는데 이 삶은 그게 안 되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했다 해야 돼요. 뭐 달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일용을 할 수 있게끔 하기를 그리고 뭐 죄에 대한 문제와 뭐 시험에 대한 문제와 모든 악에서 구원되어지는 모든 문제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이 해 아래에서 영원한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뭐 걱정해요? 근데 뭐 때에 따라서는 기도를 갖다 했는데도 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들어주시니까는 뭐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어졌는가? 내가 뭐 기도가 뭐 정성이 부족한가? 별의별 생각 다 들지요. 그러나 우리가 배운 원리에 의해서 보면 뭐예요?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때만 뭐 하나님이 욥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해줄지 어떻게 알았어요? 욥이 그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악을 쓰고 그냥 종주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한번 해봅시다 뭐 이렇게 했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감히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게. 살아가면서 얼마만 있으면 하나님께 답을 갖다 주실 텐데 이게 답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앞이 캄캄하고 눈앞이 캄캄할 때 기도했나요? 뭐 그렇게 나오나요? 저 집을 나설 때 우리 기도했나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묻잖아요.
눈앞에 캄캄할 때가 한둘이 아니죠. 절망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이 말씀으로, 빛 대신 말씀으로 해가지고 아주 바늘구멍 같은 데로 들려오는 그 빛,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소망을 가게 되면 그게 우리의 숨통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위로가 되어진다. 자, 그러면서 내가 묘송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법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법도. 우리 성도들한테는 또 새로운 계명을 주셨죠. 똑같은 거예요. 자연도 하나님께서 법도에 의해서 이것이 움직여지죠. 그걸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자연과학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자연의 법칙을 갖다 연구해내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인간의 도리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윤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이런 하나님의 모든 법도가 천지, 모든 만물, 거기 지음을 받았던 모든 인생,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했다 하고, 이제, 38절까지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게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에 지혜를 누가 준 것이냐? 식탁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줄기로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땅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모래알 같은 그런 흙도 있는데 하나님의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또 뭉개가지고 벽돌도 만들게 하시는 그런 아주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다 그때그때 필요해가지고 주신 것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네가 아느냐? 그 이야기죠. 네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 네가 알고 있어? 네가 한 거야? 내가 이렇게 모든 법도를 따라서 한 거야? 내가 이렇게 명령을 했고 자연은, 말 못하는 이 자연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욥이 그동안 질문했던 모든 질문에 대한 일단 대답을 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9장서부터는 동물계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든 그걸 가지고 이제 살펴보시기로 하죠.